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에 대해서 다시 음미해 보게 됩니다. 또 정치와 경제, 문화 혹은 우리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우리나라의 헌법 및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권력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가운데 절대로 또 빠지지 않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나라의 격이 떨어지고 또 역사가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훌륭한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과 검증 체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크고 작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는 혹시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지도자가 없어도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덜 나쁜 사람이라도 골라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에게 완벽한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지도자도 완전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구분됩니다. 구속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초림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 즉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네, 어린 양 이후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재림을 기준으로 역사 시대와 영원 시대가 또 구분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야 12월 24일까지가 교회력상으로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성경 통독 한번 해보려고 신약부터 읽다가 이 부분 읽다가 포기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낳고 낳다가 이거 언제까지 나으려나 하다가 이제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이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족보의 특징 첫 번째 한 가지는 우선 결론이 먼저 제시된다는 점이죠. 1절 보시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 결론을 먼저 처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는 어떤 계보라는 것입니까? 1절에 결론이 나 있어요. 바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절에 나타난 결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지,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지, 그 의미는 족보를 다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족보를 살펴보고 이제 족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2절 중에서도 첫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출발한다는 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유태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왔다는 의미를 포함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어쨌다는 겁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한 줄에 포함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창세기로, 구약성경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또한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구약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시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방금 읽은 12장 1절부터 3절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나오게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른바 원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초기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민족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죠.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이 맨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간의 재반, 실존, 양상, 예를 들면 삶과 죽음, 노동, 출산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서 비롯된 이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을 거쳐서 이 노아 시대의 홍수, 대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원 역사가 이렇게 인간의 범죄 역사를 추적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기록된 주요 사건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하고 마침내는 인류를 파멸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과 바벨탑 이 언어 혼돈 사건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단합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에게 대적하는 그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좋았다고 말씀하시던 세상이 이제는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마치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원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단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은밀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열방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실 생각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로, 백성들에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은 세 가지 약속으로 합쳐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렇게 세 가지 약속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과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이 12장 4절과 5절에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5절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 다음 6절과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땅이 어디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바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 중에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도 처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계속 극심한 불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를 읽다 보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라의 불임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이, 갭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5장 가면 아직도 아들을 낳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아들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차 또 하십니다. 15장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15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각각의 약속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구조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후손에 대한 약속 부분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상급의 약속을 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셔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2절과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뭔가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살짝 표현합니다. 뭐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한 명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 상속자는 아들 안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종 엘리에셀,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로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까지가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자,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보세요. 하나님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패턴이 똑같죠?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자, 아브라함이 질문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뭔가 이 짐승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17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앞으로 있게 될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징조가 나오죠. 아까 징조는 하늘의 별이었죠. 이번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징조로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 놓았는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갔습니다. 징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뭡니까?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아까 17절 말씀입니다. 15장 17절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 그랬죠? 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불은 신적인 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신현의 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강림하실 때 수반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주 불이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또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불로 설명합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적인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불이 지나간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다양한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의식들 중에 오늘 본문 이 15장에 나오는 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과 가장 비슷한 경우가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 고관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 남녀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가 하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근데 하지만 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여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파기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지요. 근데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의 뜻은 명백해요. 뭡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만약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그들 자신이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즉 쪼갠 고기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따라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그날 맺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경우에는 불만 지나갔어요. 즉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까지 약속을 해 주셨건만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불임에 시달립니다. 요즘같이 차병원에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미지의 뒤를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이 불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드디어 아브라함도 믿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어차피 나는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러면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도 당신이 아들을 낳으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1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도 사라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17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뒤로 갈수록 점점 논리적인 발전의 모습을 띱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나이가 비록 99세이다마는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내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그 몸의 살에, 특별히 그 생식기에 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가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7절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고 확언을 하시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히브리어로 찾아서 읽어보니까 와 이츠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와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and예요. 그리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츠악 하면 그가 웃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거 문법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와우 연속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예요. 예, 뭔지 모르시겠죠? 예, 하여튼 근데 그 뜻은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웃었다. 근데 하나님이 재밌으세요. 여기서 이삭의 이름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고 그가 웃었다 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히브리어 와를 딱 빼고 그가 웃었다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그걸 한글로 쓰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가 웃었다.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줬느냐면 그가 웃었다예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삭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은 거예요. 피식, 웃겨 하나님.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내년에 근데 그때 아들을 낳아. 하나님 되게 웃기신다 야. 이러고 웃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해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렇게 불렀다고 느끼시는데 우리말로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의 뭐가 떠올라요? 비웃음이 떠올라요. 불신.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올라요? 자기는 그렇게 불신과 비웃음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해악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15장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근데 그 언약의 확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중심 단어가 언약이에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편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이제 책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5장에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 86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닌 엉뚱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의)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의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쪼개서 벌려놓고 이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죠. 자, 그런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자신과 자신에 속한 가족들, 그 남자들에게 뭘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였어요. 근데 이 할례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남성 생식기 살의 끝에다가 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언약의 표징을 무슨 이렇게 돌판에다가 새길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하나 써서 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불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감이라고 해갖고 줄 수 있는데 왜 그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의 생식기 끝에다가 그 살을 잘라낸 그 표식을 통해서 그걸 표징으로 삼고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이미 이제 정상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에 100세 될 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표를 아브라함 생식기에다가 주셨어요. 네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자손의 번성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 네가 너의 아내 사라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사라가 임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회의적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받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피식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었습니다. 근데 100세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게 바로 할례의 힘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5회에서 평균적으로 6회 비뇨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루 6번 화장실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자기 몸을 보면서 뭘 하게 돼요?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징표로 내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100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21장 가면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났죠.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요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 첫 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작정하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한 그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 속에 역사하셔서 정확한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 첫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확인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신 바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정확히 보내셨고 그보다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으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나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내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